아,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한 역사학자, 한국 역사학자 분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한국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줄고 있는 거는 뭐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죠. 그런데 불교도 줄고 있고 천주교도 줄고 있고 그런데 부흥하고 있는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는 새로운 종교 그게 뭐냐면 바로 K 무속이라는 K 무속이 폭발적으로 지금 저는 뭐 몇 번밖에 안 봤습니다만 캐대헌 뭐 그게 굉장히 전 세계에 한국 사람들의 무속은 저렇게 아름답고 사람들을 치유하고 하나로 만들어주고 뭐 그러는 거구나 이런 좋은 인상을 아주 그냥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아주 강렬하게 심어주는 참 그거를 한류가 잘 나가는 거라고 봐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 무속의 핵심은 한을 풀어주는 거라고. 그렇죠. 한을 풀어주는 게 맞죠. 일본은 좀 다르더라고요. 일본 여러분 왜 옛날 링구라고 영화 아십니까? 귀신이 있어요. 악령이 있습니다. 근데 악령의 한을 찾아내서 풀어줬어요. 한국 같으면 그 한을 풀어주면 그럼 이제는 이렇게 단정하게 오고 이렇게 사또한테 이렇게 절하고 귀신이 물러갔다. 뭐 이렇게 해피엔딩. 이게 한국 뭐 괴담이잖아요. 근데 일본 괴담은 이게 아니더라고요. 한을 풀어줬는데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가까이 있는 굉장히 비슷한 민족인데도 그렇게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이 한을 풀어주는 게 무속의 핵심이다. 그런데 한이라고 하면 그건 우리가 뭐 너무나 잘 아는 뭐 한국 사람은 한의 민족이고 뭐 누구나 다 한이 있죠. 그런데 이분이 표현을 다르게 하셨는데 저는 그 표현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응어리라고 하더라고요. 응어리. 응어리라고 하니까 이게 마음에 와닿아요. 교회에서는 응어리를 풀어주지 못한다. 그래서 무속으로 간다. 이렇게. 근데 무속에서는 어떻게 됐든 그 응어리를 풀어준다. 그게 굉장히 저에게 새롭게 와닿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분이 그래서 그랬었구나. 어떤 응어리. 그건 뭐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락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 응어리만 풀린다면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응답이고 그게 답이고. 저는 그 응어리를 풀어주는 데는 정말 전혀 소질이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응어리를 풀어주지 못하면 이 현대 시대에는 성공할 수 없다. 나는 성공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은 하고 싶지도 않고 하면 안 되죠. 사탄이 해준 게 뭐냐면 그 응어리를 풀어준 거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그 응어리를 풀어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광야에서 시험할 때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슨 뜬구름 잡는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뭐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살고 뭐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지만 사탄은 정말 아주 그 우리의 마음에 진짜 그 응어리를 아주 시원하게 풀어주는 얼마나 배가 고파 떡 만들어 먹어 얼마나 마음에 와닿겠습니까? 너 인정받아야지. 사람의 인정 욕구가 얼마나 강합니까? 그 인정 욕구가 충족되질 않아 가지고 사람들이 막 각종 막 관계가 깨지고 그러는데 사탄이 그거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정받아야지 너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지. 너가 영광을 받아야지. 이제는 너가 영광을 좀 받아야 될 시간표 아니겠냐. 저는 사탄이 그 응어리를 풀어줬다라고 생각합니다. 응어리가 풀리면 그러면 응답입니까? 여러분은 아예 그런 기대를 접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이 뭡니까? 응어리가 풀어지는 게 응답이 아닙니다. 응답이 뭐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그리스도가 응답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나를 거기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가 응답 아니겠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나를 그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응답이 되길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리스도를 잘 몰라. 그래서 우리는 좀 그걸 비판적으로 보죠. 맞습니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좀 관심도 잘 없는 것 같고.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어떻게 그리스도를 몰라? 그렇죠? 이게 문제지. 아니 그러면서 무슨 5만 가지 문제를 문제 삼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죠.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문제지. 그럼 우리는 복음 아는데 그리스도 아는데 여러분 그거는 귀신도 안다고 했습니다. 귀신도 예수님 알아봅니다.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그 정보를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그 지식을 아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깨달았다라는 것은 복음의 가치를 깨달은 겁니다. 어느 정도의 가치냐? 이 복음은 내가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 어떤 가치입니까? 생명을 걸 만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게 그게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복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했을 때, 그때 여러분은 교회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이 없다면 교회가 왜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복음의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한다면 당연히 교회의 가치도 발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간 그 사람들은 다른 가치, 그 사람들이 이 가치가 아니라면 왜 마가다락방을 가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지금 도망가기도 바쁜데 지금 목숨 걸고 도망가야 되는데 무슨 교회를 세우고 무슨 세계복음화를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를 생명 걸 만한 가치, 복음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들이고 또 교회의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에 복음의 가치에서 교회의 가치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가치를 발견했다면 그러면 강단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그 강단의 주역인 목회자의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브리스가 부부, 또 가이오 이런 사람들, 로마서 16장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자기들의 생명을 걸고 전도자를 지킨 겁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가치를 발견해야죠.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데 그거를 무슨 수로 할 것이며 그 지겨워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이 새 성전을 건축하라. 저는 우리 교회가 제2의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라고 한 5년 전부터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은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있는데 뭘 건축을 해야 됩니까?
세 가지 뜰을 가진 교회를 건축을 해야죠. 금토일 시대를 누릴 수 있는 교회를 건축을 해야죠. 묵상 시대를 이끌 만한 그런 교회를 건축을 해야죠. 답이 없는 이 세상에 답을 제시하고 다른 교회들에게까지 답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모델적인 교회를 건축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새 성전을 건축하는 시작이 오늘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학개서의 말씀을 보면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 학개서의 배경을 보니까 제가 어쩌면 이 학개서의 배경이 우리 교회 상황과도 비슷하고 또 현재 다락방의 상황과도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대조해 보면서 비교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귀환을 했습니다. 언약대로. 고레스 왕이 돌려보내줬어요. 그냥 돌려보내준 게 아니라 가서 성전 지으라고 하고 그 성전 기물들을 뺏어간 거를 다시 돌려줬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문화재 같은 거 약탈해 간 거 안 돌려주잖아요, 강대국들이. 그런데 그 수천 년 전에 그 고대 시대에 자기네들이 뺏어간 보물들을 성전 지으라고 돌려줬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성전 지어야죠. 그래서 가가지고 귀환하자마자 성전 그 기초를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기초를 놓고서는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16년 동안. 저는 이게 제가 한국 랩넌트 대회 다녀온 지 오늘이 아마 세 번째 주일인 것 같은데 제가 한국에서 제가 좀 나름대로 느끼고 또 결단한 부분들을 여러분과 좀 솔직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뭐 우리 교회의 상태와도 같고 우리의 사역의 상태와도 같고 어떻게 보면 다락방 전체의 상태와도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죠. 되는 게 없다고. 왜 이렇게 멈춰 있어? 왜 중단이 돼 있어? 왜 중단이 됐죠?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게을러서 안 한 게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이 아주 그냥 목숨 걸고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사마리아인들과 이제 원수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사마리아인들을 뭐 미워한 게 아니고 경멸을 한 게 아니고 이때부터 사마리아인들이 하여튼 이모저모로 방해를 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 그 제국이 계속 정치적으로 압력을 가합니다.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가 오늘날의 미국처럼 좌지우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로부터의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 가진 교회가 맞다면 흑암이 우리 교회를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목회자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강단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래서 생명건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중직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거기에 무관심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여기까지는 우리가 비슷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닮으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롭게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성전을 건축해라. 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1장 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은 때가 아니야. 우리가 포로에서 귀환한 지가 뭐 얼마 됐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때가
지금이고 아니고는 뭐가 결정합니까?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가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강단에서 성막 만들라고 하면 그게 만들 시간표입니다. 예. 우리 생각에는 나중에 정착하고 안정되고 만들어야지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항상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사람들은 상황이 기준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기준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느낌이 기준입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전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성전은 지금 이렇게 지금 공사가 중단이 되어 있는데 너네는 판벽한 집, 그러니까 잘 만든 집에 지금 살고 있는 게 이게 맞냐? 얘기입니다. 성전은 방치되어 있는데 백성들이, 그러니까 성전에는 무관심한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제가 상상을 해본다면 포로가 돼 있다 귀환을 했잖아요. 그러면 아마 뭐 막 부동산 부흥 같은 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예? 그때 막 한국의 70, 80년대 강남 같은 그런 분위기 아니었을까? 사람들이 지금 빨리 집 사놓고 땅 사놓고 집을 지어놔야지. 성전은 그래서 뭐 재산이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유가 있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맞지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 축복이 먼저입니까? 성전 건축이 먼저입니까? 예? 성전 건축을 해야 경제 축복이 오는 거죠. 요즘은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시대 뒤떨어진 생각이라고 하겠죠. 한국 성도들이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사람들처럼 유별나게 헌금과 건축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빚을 내 가지고 집을 담보로 삼아서 잡아서 막 건축 헌금을 하고 그러는 나라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한국의 기적이라고 하는, 독일이 뭐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하죠. 라인강의 기적, 그 기적 아닙니다. 독일은 원래부터 기술이 있던 나라예요. 기술의 독일 아닙니까? 전쟁에 져가지고 부서진 거지. 기술은 그대로 있거든요. 다시 지어서 다시 만들면 되는, 그건 기적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선진국이었어요. 원래부터 과학기술 다 있었던 나라 아니겠습니까? 한국은 정말 기적이죠. 최빈국에서 불과 몇십 년 만에 경제 대국이 됐습니다. 지금은 문화 대국이 되고 있어요. 저는 그게 한국 사람들의 그 유별난 그 건축의 성전 건축에 목숨 거는 그 유별난 것과 그 한국이 경제 발전이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우선순위와 같아지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구합니까?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흑암이 무너지고 그래야 뭐가 되는 거지. 그렇죠? 여러분이 아무리 막 노력하고 아무리 뭘 한다 한들,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한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합니까? 구해야지. 물론 기다려야죠. 그러나 구하면서 기다려야죠. 언제 구합니까? 먼저 구해야죠. 우선순위입니다. 성전 건축이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2장. 이제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명령을 하셨다면 2장에서는 언약을 주십니다. 어떤 언약이냐? 새 성전.
참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정말 공감이 되는데 2장 말씀에 보니까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몇 번 나옵니까? 9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절마다 한 절씩 평균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의 말이, 여호와의 말이 학계. 여러분의 모든 근거가 말씀에 근거하게 되길 바랍니다. 막 생명을 걸 근거가 있어야 생명을 걸죠. 아무데나 생명 걸면 안 되죠. 생명 걸 근거가 있어야죠. 성전 건축 근거가 있어야죠. 근거가 뭡니까? 말씀이 근거입니다. 이게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서 성전 건축이다라고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초가 먼저 놓여야 되잖아요. 그 기초가 뭡니까? 강단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한다라고 할 때 먼저 세워져야 되는 성전이 바로 강단입니다. 강단이 먼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먼저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리고 떡을 떼고 교제하며 그 다음에 계속 응답이 연결이 됩니다. 가장 먼저 뭡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여러분은 강단을 세우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성전을 만들었어요. 성전을 만들었는데 그 이전에 있던 성전이 뭐였냐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막 화려하게 만든 성전이었습니다. 그거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이제 성전을 건축하고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하고 사람들이 그걸 보잘것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게 너네에게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성전을 보잘것없이 보는 거예요. 아니 이 중직자들이 이 선지자 학개와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중직자 스룹바벨 이 세 사람이 정말 목숨 걸고 성전을 건축을 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보잘것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전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언약이 있으니까 언약궤가 있는 거고, 언약궤가 있으니까 성막이 있는 거고, 성막이 있으니까 성전이 있는 거고, 성전이 있으니까 교회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있으니까 성도가 있는 거죠. 이게 다 연결이 된 겁니다. 우리 교회의 현재 상태가 저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저는 되게 우리 교회가 위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락방도 많이 위축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드리냐면 좀 듣기 싫어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제가 자꾸 막 다락방에 뭐 문제가 있다, 다락방이 자꾸 위축이 되어 있다, 사람들이 떠났다.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가 뭔지를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지금이 기회라고 하는 겁니다. 투자라는 게 뭐예요? 전 투자를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워 듣기로는 투자라는 게 평가가 절하돼 있을 때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가치보다 평가가 절하돼 있을 때 사가지고 뭐 그러는 게 투자 아닙니까? 맞죠? 저는 다락방이 가진 엄청난 가치와 가능성이 평가 절하가 돼 있어요. 심하게만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이때가 기회 아니겠습니까? 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누가 봐도 재작년이었는가 그때 제가 랩넌트 대회 한국에 가 있을 때 막 저에게 연락이 와가지고
막 교회가 문제가 생긴 것처럼 무슨 문제인지 겁이 나가지고 했는데 자리가 없다고 교회에 자리가 없을 리가 있나?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갑자기 막 이거 부신다, 뭐 이거 부셔서 뭐 해야 된다서 뭔 소리를 해 하고 왔더니 정말 와봤더니 자리가 부족하고 막 그랬을 그게 재작년이요. 뭐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 막 그럴 때는 엄청 막 역동적이고 막 사람들이 평소에는 좀 아니었던 분들도 막 굉장히 막 그 신앙 고백을 하고 막 그런 분위기가 있죠. 그런데 위축되어 있을 때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러니까 응답받는 사람들이 극히 드문 겁니다. 세상에 부자가 되는 사람들도 극히 드물잖아요. 왜? 투자를 잘 못하니까 그렇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울 때 이때가 여러분에게는 기회입니다. 별 와닿지 않으십니까? 예. 물론 어렵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가 사람들의 눈에 보잘것없어 보인다. 이때가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기회주의자들에게는 안 보입니다. 아무리 뭐 제가 기회라고 지금이 기회입니다라고 해도 그건 기회주의자들에게는 안 보입니다. 제가 지난번 선교대회 때 제가 전에 말씀드렸나요? 어떤 좀 중요한 중직자분과 이렇게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전 그때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지난 선교대회 때 보니까 많은 선교사들이 이 본 교회가 그 후원하는 본 교회가 이제 다락방을 떠나서 이분들이 배경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임마누엘 서울교회가 힘들지만 임마누엘 교회도 힘들지만 이분들을 수용하고 포용하셨으면 좋겠다. 지금이 아주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투자의 적기라고 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굉장히 동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너무 잘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응답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래는 우리가 만드는 거죠. 언약 잡은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이런 기회는 아무에게나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복음을 아는 사람 말고 복음에 생명을 건 사람,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에게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보일 줄 믿습니다. 보이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이전 영광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솔로몬 성전은 이랬는데 여러분 이전 영광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받았었던 응답에 머무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이걸 못했어요. 이걸 못해가지고 복음도 못 알아듣고 심지어 초대교회조차도 이걸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망해야죠. 옛 성전 무너져야죠. 이전 영광 없어져야죠. 여러분은 빨리 예루살렘을 떠나서 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딴 것을 가야죠. 그게 바로 나중 영광입니다. 구절에 보니까 이 성전의 나중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 말씀이 성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성취됐죠. 영적으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취된 겁니다. 이제 성전은 이런 허름한 건물이 아닙니다. 살아 움직이는 우리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습니다. 이제는 어디 모여서 예배드려야 되는 무슨 이슬람교 같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이제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예배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이제 우리를 통해 세계 복음화를 이루실 겁니다. 이전 영광이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우리 교회가 받게 될 응답이 이전에 그 어느 교회가 받았었던 응답보다 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큰 응답 많이 받으셨겠죠? 저도 많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을 응답이
그것보다 당연히 크겠죠.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새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어떻게 건축을 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돈으로? 무슨 방법으로? 6절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성전을 건축했더니 이렇게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되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얘기입니까? 성전 건축이 먼저죠. 성전 건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재벌을 불러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라 생명건자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남은 자를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 남은 자들이 스룹바벨,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엘리트 중직자입니다. 우리 젊은 랩런트들, 여러분 엘리트들은 스룹바벨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계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원네스 될 때, 목회자와 중직자와 랩런트가 원네스 될 때, 그때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다. 여기에서 경제도 나오고 여기에서 문화도 나옵니다. 자꾸 캐대온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진짜 저는 그거 그 넷플릭스 이렇게 바탕화면에 이렇게 예고편 이렇게 뜰 때 아이고 진짜 바본가 이런 걸 만들어, 진짜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누가 보겠다고, 이거 저 동남아시아에 누가 좀 볼래나 했는데 제가 한번 그 관심 있어가지고 계속 지켜봤거든요. 영어권에서 목숨 걸고 보더라고요. 제일 순위가 높은 게 다 영어권이에요. 미국, 호주, 뉴질랜드, 카나다. 신기하죠? 누가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불신자들이야말로 그 문화를 통해 가지고 정말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이런 응답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우리가 처음부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의 가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복음의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할 때, 오늘 예배 왜 드립니까? 그 복음을 누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라. 왜 우리가 교회에 헌신합니까? 복음 가진 교회니까. 그 복음의 가치를 발견할 때, 그때 흑암이 무너지고 빛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막 힘들게 어렵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24, 25, 영원. 누리지 않으면 어떻게 24를 하겠습니까? 지겨운데 어떻게 해요? 힘든데 어떻게 24를 합니까? 여러분은 24, 25, 영원. 그러면 우리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야 237에게 가고 땅끝까지 가죠. 어느 세월에 그걸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싸울 필요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거를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겁니다. 새 성전 건축에 주역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새 성전 건축의 언약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사명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렘넌트에 일어나라 1절 찬양 드린 이후에 목사님 축복 기도로 주일 1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나라 손봐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이제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제 새 성전 건축의 언약을 붙잡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목회자와 중직자와 렘넌트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